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도 잘 사셨죠? 오늘은 속회 네 번째 속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을 따뜻하게 또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늘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날개미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중환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금요일 속회 모임을 영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오니 속회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속회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늘 안위를 묻는 아름다운 문안도 있는 그런 따뜻한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도록 미리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 마음 속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이 늘 하나님 유지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정돈되고 시대가 안정되고 다시금 하나님 속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 변화된 환경을 잘 적응하면서도 서로 잘 돌보고 하나님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속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회 지도자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속회를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좋게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인 다윗이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너무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무렵에서 이제 토로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 같지만 초반에는 정말 지혜롭게 잘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느라고 그 여자들의 말에 휩쓸리고 그 많은 또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의 뭐랄까요, 힘든 부과된 세금이 많고 그런가 하면 고역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많은 건축 사업을 했어요.
왕궁도 세웠죠. 성전도 세웠죠. 국경에 있는 국고성들도 여러 군데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네 가정을 돌볼 새가 없이 부역에 동원되고 막 농토에 나가 일해야 되는데 부역에 동원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누렸던 영화는 이제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다윗의 손자가 이제 임금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세금과 부역을 조금 감해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힘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되는 사람은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치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좀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텐데 오늘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임금이 크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쪼개지는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상황이 16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분열 왕국이 될까? 그리고 왜 분열 왕국이 돼서 다시는 합쳐지지 않은 채 망하게 될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심어놓은 불행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시대가 영화로운 시대였다고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고요를 짜는 시대였고 백성들은 그 호화로운 임금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될 때에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온 하소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하고 윤택해지고 또 지도자가 평안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백성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을 등한시하고 백성을 외면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백성의 뜻과 이반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그런 법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백성의 민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위기감이 느낄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어려움이 많은 표현을 드러내는 거 보면은 백성을 마음을 잃고는 결코 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이 시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까닭을 한번 가만히 볼까요? 첫째는 새로 등극하는 임금인 젊은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없어요. 정말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분별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 그 지도자 따라야 될 백성 도탄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엉뚱하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 첫 시험 때가 바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큰 고역과 무거운 세금 짐을 졌으니 좀 가볍게 해주세요. 아주 면제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볍게 세금을 좀 감해 주십시오. 부역을 조금 덜 시켜주십시오. 고역을 조금 덜 동원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생들 했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도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말해요. 그나마 무슨 원로원에게 물어보죠. 원로인 아버지 때 옆에서 자문하던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들의 자문이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자문 아닙니까? 백성들의 그 요청과 심겨움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 원로들이 그렇게 충고해 줬지만은 무시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랑 함께 성장한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함께 합의하도록 불러서 두 팀을 다 모아서 젊은 팀과 원로들을 함께 모아서 의논하게 해갖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나가야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더 험악한 말로, 소위 말해서 아버지 솔로몬이 행한 것보다 더 과중한, 더 무거운 그러한 세금도 걷고 노역도 시킬 거라는 식으로 위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책직으로 너희들을 징계 했다면 나는 전갈을 매달아서 전갈 책직으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더 폭압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어리석음과 나라 분열의 뭐랄까요, 원인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분별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같은 지혜라도 좀 가지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것도 어른들, 원로들의 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 이제 막 신진들인 젊은 신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곧 그들이 함께 계속 자기와 함께 이제 늙어가도록 함께 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들의 판단을 믿고 그들의 충고를 따랐다는 거죠. 이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웠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요청을 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로서의 자기 책임과 자기 백성을 돌보아야 되는 의무와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그 군주의 덕망을, 그 도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다가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하찮게 여기면서 마치 말입니다. 더 짜내고 더 짓누르고 더 고통스럽게 해야 왕권이 더 강화될 거로 생각하거나 더 나라가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죠. 바로 이런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의지하고 어린애들의 말을, 어린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이런 임금의 모습은 심히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세 번째로 어떤 또 원인을 가만히 보냐면요.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여인들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뭐 그들을 만족시키느라고 곧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느라고 분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때의 백성 중에 지도자급 되는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일 때.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쳐요. 성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임금이 앞장서고 참여했던 것은 바로 나라가 분열될 원인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가보면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용사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솔로몬 시절에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말입니다.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를 잘 지도하는 그런 일꾼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아이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야가 그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옷을 찢어서요.
이 새 옷이었는데 그거를 딱 잘라서 쪼가리를 12개로 쪼가고 10개를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이미 이게 예고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언자가 나라가 망할 것, 나라를 쪼개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솔로몬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뺏으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 솔로몬도 그의 아들 왕자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조각의 옷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앞으로 네가 그 10지파의 왕권을 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암시하여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만 주겠다고. 유다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 붙어 있긴 한데요. 그 지파만 저들에게 속하게 하시겠다 하면서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서 그 우상 숭배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못했고 아들도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건요, 한 아버지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임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만 잘 배우고 말입니다.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았는데 중도에 빗나갔다고요. 중도에 많은 여인들 때문에 빗나갔고 그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르호보암. 이 사람 빗나가게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할아버지인 다윗이 잘 쌓아놓은 나라 그 아름다운 국가의 초석을 이 손자대에 와갖고 다 분열시키고 깨치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말 중에서도 좀 원로들의 좀 뭐랄까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런 젊은이들의 말에 휩쓸리다가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의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바로 이런 지혜 없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의지하고 지혜를 외면하고 판단을 잘못한 데서 와지는 이러한 지도력이 부족한 왕이 설 때에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모든 평안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는 임금이 되고 맙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갈라졌으니까 적대시하는, 그동안은 한 나라를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적으로 대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한번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지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다 또 가정에서부터 보면은 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하나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탄식과 호소에 눈 감고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한 나머지 참으로 큰 고통이 따르고 나라가 분열되고
할아버지 다윗이 세운 위대한 나라가 정말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각 세대가 잘해야 역사가 발전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빈부격차도 많고 또 하나님 양극화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이도 많고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젊은이와 나이 든 분들 사이에 갈등도 많고 하나님 또 교회와 교회 밖의 갈등이 있고 각가지 하나님 갈등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리더십이 있어야겠고 지도력들이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올 한 해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